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삶이 정말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정서도 맞지 않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비자부터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머니라는 책임감과 그리고 헌신들, 희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대, 2세대들도 한국인으로서도 또 키위로서도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뉴질랜드 생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교회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크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가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가면 또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앞부분부터 읽어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주의에 묶여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삶에 쉼이 필요한데 율법주의와 잘못된 가르침에 묶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해석만을 고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겐 그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과 그런 모습들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책받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모세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모든 초점과 열심들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나약하고 어쩌면 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 이렇게만 해도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생겼다는 말 말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그 부모님의 아주 큰 사랑 안에서 잘 보호받고 자유분방하게 잘 자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때로는 방언적이고 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얘기지만 제 과거를 또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을 때 참 속으로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게 보이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제가 평탄하고 뭐 자유분방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평탄하게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또래 그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거의 저는 제 손으로 제가 벌어서 제가 먹고 살았고요. 알코올릭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지금은 제 아버지랑 정말 잘 화해했고요. 정말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천국에 잘 보내드렸는데요. 정말 그때는요,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사무실 구석을 빌려서 쪽잠을 자기도 했고요. 절에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교회 장의자에 추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틀에 라면 한두 개, 두세 개 먹으면서 살기도 했고요. 아버지한테 사는 곳이 발견될 때마다 도망을 다니느라 제가 몇 번 이사 다녔는지도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나왔어요. 1시간씩 그 무거운 기타와 이펙터를 들고 다니면서 고개 2개씩 넘어 다니면서 걸어서 차비가 없어서 그러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정말 힘들어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크리스찬의 기쁜 삶을 살아야 해.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주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난 이 어려움들을 버텨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이 힘든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찬양 인도자로 써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제 자신을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정말 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끝났을 때, 그 시간들이 정리되어지고 아버지와 화해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얻은 것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일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났을 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버텨내면 나에게 남은 것은 쉼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아니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난 후에 저에게 남은 것은요, 겉모양으로는 정말 그럴듯한 크리스찬의 모습과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크리스찬은 기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억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나는 정말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눈물이 나고 울 것 같은데 크리스찬은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억누르는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 나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너 삶은 왜 그러니? 너는 나보다 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너 믿음은 왜 그러니? 라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수요일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기도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좋고요. 예배하는 삶 사는 거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는 삶 사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전도하는 삶 사는 거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날 나를 누르고 나를 얽매는 틀이 된다라면, 내가 그런 행동들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율법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대한 만족함을 얻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율법 말씀을 율법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10명 전도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기도하는 삶 사는 거 좋지만 그것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율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틀이 내 삶에 이미 적용되어 있다라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이렇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틀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스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쉼은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내 모든 일이 풀리는 만사형통하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내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내 삶,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이 그런 쉼이었다라면 저는 아버지와 화해하는 순간, 또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제 돈으로 학비를 해결하게 되는 순간 저는 쉼을 얻었겠죠.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쉼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쉼은 그런 물리적인 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고 이 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앞에 2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내 마음에 주어지는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면 우리 삶의 진정한 쉼은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내 삶이 평탄해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생겨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의 쉼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물질적인 문제보다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못 이겨낼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만족보다도 더 만족한 삶을, 더 기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쉼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물질적으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서 잠깐 얻는 그런 평안과 행복 말고요, 정말로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서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그럼 이 멍에가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멍에라 그러면은 막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당시에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학교를 멍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은 멍에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율법들은 정말 그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멍에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들부터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서 살아가는 것, 우리들 안에 진짜 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진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진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나를 옥죄고 억누르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율법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쉼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진짜 쉼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삶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